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더 귀하고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일러주시는 그러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고 1절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위의 것은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천국을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삶,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고향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향을 생각하겠어요? 안 생각하겠어요? 예, 언제나 고향 생각합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무슨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납니다. 힘들고 어렵고 또는 괴롭고 슬픈 일이 있어도 무슨 생각이 나요? 고향 생각이 납니다. 늘 고향을 생각하며 사는 게 고향을 떠나 타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도 아마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저 미국에 가 있는 아마 가족도 있고 친척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언제든지 우리 고국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한국을 그리워해요. 미국에 가서 성공한 사람들도요, 나이 많아져 늙으면은 꼭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 한국 내 고향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나 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한국이 뭐기 때문에? 고향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또 우리의 영혼이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부터 1절부터 여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서부터 오늘 여기 17절까지의 말씀은 뭐냐?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데 14절까지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두지 말고 살아야 될 것들. 그런데 마음에 두지 말고 살아야 될 것들은 우리들 마음에 들러붙어 가지고 떨어지지를 않는 것들이에요. 탐욕, 음란, 욕심, 여러 가지 그 남들을 해치고자 하는 내 말에 또 상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은 마땅히 갖지 말아야 됨을 알면서도 우리 속에 틀어져 다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저번날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가
저는 그 장한이라고 하는 우리 복음성가에서는 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그분이 그 가시나무를 불렀는데 거기 보면은 내 안엔 너무 많은 것이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쉴 곳이 없다는 그러한 노래로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 내 안에 내가 쉴 곳이 없다고. 마치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 우리들 속에 너무 많은 게 있는데 오늘 여기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아주 자리를 깊게 틀어잡고 있어가지고 잘 떼내려고 해야 떼지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차라리 죽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런 것을 죽이고 이런 것을 극복하고 이런 것을 내 마음속에서 다 떼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고 그 사랑에 매는 띠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다.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의 삶의 마지막 15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이 가장 삶의 귀하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5절과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 매 절마다 감사가 나옵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이 15절에 나온 말씀은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기 위하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의 평강을 위하여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부르심을 받았으니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 모든 일에 어떡한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크리스찬,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궁극적인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뭐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내 죄가 사함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everyday입니다. everytime이에요. 어느 때, 어느 시간, 어느 장소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의 첫 번째 덕목 가운데 하나는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16절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또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꾸어 말하면은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식으로 요즘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순서 시간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왜 또 사과가 또 그냥 드시고 있다 보세요. 오늘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도 우리 속에 뭐가 깔려 있어야 돼요? 감사가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사랑이 아닌가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그 밑에 있어 가지면서 말씀을 들으면 한 말씀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기도했어요. 우리 장로님이 대표로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제가 시간마다 은혜 받습니다. 오늘도 그 기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랑, 도와주시는 사랑, 붙들어 주시는 사랑이 함께 해주심을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감사했어요. 그런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16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에 그 기초를 닦고 그 위에서 너희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헌신하고 봉사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감사가 깔린 모든 우리들의 믿음의 행위는 하나님이 100%다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받으셨어요. 바로 그런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여러분의 믿음의 예배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또 뭐라고 그럽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할렐루야. 이 말 굉장히 참 이게 이번에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 처음으로 깨달은 말씀이에요. 그냥 감사하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넣었을까? 그냥 그 위에처럼 마음을 다 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러면 될 텐데 왜 예수님을 힘입어라는 말씀을 넣었을까?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라는 말씀을 했는지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마치면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는 내가 했어요. 다 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근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가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누구를 힘입어 일어났느냐, 내가 그냥 저절로 깨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아침에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온 것도 누구를 힘입어 온 거예요? 예수님을 힘입어 온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거나 여러분의 삶 속에 무슨 행위를 하든 어떠한 일을 하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의 힘을 입어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가면은 사실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가장 귀한 거예요. 아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과 또는 누구의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사는 거다. 아멘.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라는 이것은 내 삶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태어났고 오늘 여전히 이 자리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니 그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시는 추수감사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첫 번째 맞이했던 그 미국에 갔던 그 영국의 청교도들 생각해보면 감사의 조건, 세상적인 걸로 따지면 감사의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 102명이 그 미국에 도착을 해가지고 한 해를 지나기 전에 그 가운데 절반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102명은 모르는 사람이 102명이 아니에요. 한 가족 그 동네 한 친지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관계가 있어요. 누구보다도 끈끈하고 그야말로 피보다 더 진한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도착한 102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절반이 죽었어요. 절반이 죽었어요. 내 사랑하는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었어요. 내 형제도 죽었어요. 내 자매도 죽었어요. 한 해가 지나기 전에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에 왔는데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눈물 흘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했어요. 자기들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곳에 정착해 있는 동안 자기들을 도와줬던 그 인디언들을 불러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슬픔 대신에, 어떻게 원망 대신에, 어떻게 불만과 불평 대신에 감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이 15절, 16절, 17절, 특히 17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하는 것. 이렇게 보잘것없지만은 그래도 심어서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절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시지 우리를 남겨두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올 1년을 돌이켜볼 때 참 금년 1년은요 다른 해보다도 더 어려웠던 한 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직장도 제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제대로 나갔다 못했다 했기 때문에 수입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더군다나 가장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사람들에게는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가고 싶은 데를 마음대로 가요. 오고 싶은 걸 마음대로 와요.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요. 아무것도 제대로 못했어요. 이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더군다나 또 아마 우리 가운데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으니 그분과 관계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또 그 많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더 많은 고난이 있었던 한 해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주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정말로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와서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우리들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눈앞에 정말로 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찾는 것, 그것을 보는 게 믿음의 눈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가두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내 몸에 아픈 것을 생각하면, 내가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자가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건강해지고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것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바울과 실라의 시력,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사,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미국에서 처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 청교도들처럼, 그래 비록 우리가 환난이 많고 시련도 많고 고난도 많지만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양의 우리에는 뭐가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뭐가 없고 소가 없고 밭에는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엔 열매가 없어도 나는 누구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하리라. 그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서 우러나올 때에 지금은 힘들기 어려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오늘날의 세계 최강의 대국으로 만들어준 것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을 위하여 하늘의 물을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으로서 가장 마지막으로 중하게 해야 될 것은 바로 감사니라.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깨달아 늘 감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바울은 왜 이렇게 감사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첫째로 감사하는 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어린아이와 같이 말고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교회 이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 너희는 어렸을 때 같은 그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젖만 먹어야 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의 교회를 향하여 늘 전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감사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신자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슬픔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압니다. 괴로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은 6장에 그 다리오가 왕이 된 후에 다니엘을 크게 높이 세워서 3명의 지휘자 중에 하나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다니엘의 지위가 점점 높아지니까 당연히 다니엘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꾀를 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은 그 다니엘은 정사나 다른 모든 일을 통해서는 흠을 잡을 수가 없는데 오직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하나님 믿는 그 신앙으로 올무를 만들어야 이 사람은 그 함정에 빠뜨릴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법을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왕 외에는 어떠한 신이든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도움을 받거나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왕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왕이 도장을 찍게 만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이러한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빠뜨려 죽게 한다고 하는 그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가 늘 기도하던 다락에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어놓고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왜 이런 환난을 주셨어요? 이런 원망 섞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탄식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어디에 빠뜨린다고요? 어디에 빠뜨린다고요? 왕에게 구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어디에 빠뜨린다고? 가르쳐 드릴게. 제일 무서운 짐승이 뭐예요? 그 짐승들이 사는 걸 뭐라 그래? 굴. 그럼 어디다 빠뜨려요? 사자굴. 이제 됐네. 사자굴에 빠뜨린다. 사자굴에 빠뜨리면 그것도 굶주린 사자굴에 빠뜨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죽습니다.
그것을 알고도,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알고도 자기가 거하는 집에 돌아가서 그 윗방, 여기는 개정계에겐 윗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 편에는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3번씩 꼭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였더라? 감사 기도였더라. 저는 바라본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믿음의 자리에까지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정말 말할 수 없이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당했음에도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함을 받고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을 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성숙한 신자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자녀임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생각과 삶에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감사하면은요, 자꾸 어렵고 힘든 슬프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감사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근심 걱정이 물러갑니다. 이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게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는 건 지금 사는 이 빌립보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걱정거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가 걱정거리가 없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이 많지, 근심이 많지, 그래 괴로움이 많지. 그렇지만 그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말고 대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내 형편을 아뢰는데, 기도와 간구로 내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부르짖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뭐라 그래? 그러나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이것 또한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것 또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염려거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심거리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근심, 걱정, 슬픔, 고통, 괴로움이 그냥 있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안할까요? 어떻게 평안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내 속에서 믿어짐으로 믿어짐으로 평안해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심어놓으신다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으로 심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어떠한 환경,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지키며 내 생각을 지키며 내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그러한 평강의 마음, 평안의 마음이 그 씨앗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런저런 문제나 슬픔이나 괴로움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있을 때에 계속 감사합시다. 계속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베델에서요. 그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정말로 무슨 덕구잘 게 있어요. 뭘 할 게 있어요. 그냥 돌베개 피고 그냥 들판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했어요? 잠이 깨고 나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그렇죠. 돌단을 쌓. 그 돌단은 무슨 제단이에요? 한 병의 기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거밖에 없는 그 한 병의 기름을 단 위에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과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주심을 감사하는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감사의 제단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사의 제단을 쌓을 때 야곱은 그날 밤에 자고 났더니 그야말로 렌프의 요종 지니가 왕국을 지어서 탁 앞에다 갖다 놨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아무것도 없어. 자기 주위에 바뀌어진 게 하나 없어요. 여전히 그 외삼촌의 집까지 가기에는 머나먼 길이 남아있어요. 어떤 일이 닥쳐올지 알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없어요.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으로 인한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한 평안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어요. 그는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갖고자 해도 가질 수 없는 그 근심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평안한 마음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밖에는 주실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몇 십갑절로 커집니다. 몇 십갑절로 커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의 시편은 누가 썼다고 그래요? 다윗이 썼다고 그랬죠. 그 시편의 또 대부분은 감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100편에서부터 70편, 58편 쭉 보면은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감사, 특히 이제 23편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다윗이 한참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할 때 쓴 감사의 시예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때 쓴 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언제나 감사하는 삶이에요.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전무후무한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멘.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세상에 누가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복을 받았어요? 근데 다윗이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런 큰 복을 받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감사였어요.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이 자기가 이제 이 모든 왕궁에서 살면서 또 잘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고 이 모든 것을 볼 때 저 마음의 한편에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건만,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건만 하나님의 성막은 아직도 성전을 짓지 못한 채 천막 안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어석히 지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 짓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를 않아요.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가서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라.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며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안에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경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네 아들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다윗에게 전하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랬어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런 곳에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성막을 저렇게 버려둘 수 있습니까? 나는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짓지 않아도 너의 감사는 내가 받아주노라 하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바라본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또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는 감사하는 사람이 받는 복. 감사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감사해라. 믿음의 크리스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1년을 돌이켜보고 현재의 나를 돌아보며 내일에 주신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오늘이 되시고 일평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주시고 또 감사할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우리들의 정성을 모두어서 아름답게 꽃꽂이를 했습니다. 최경애 권사님의 이름으로 하였지만 최 권사님의 사랑과 우리 모두의 사랑이 이 꽃꽂이에 있습니다. 아멘. 1.2 전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운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 모두의 사랑과 정성이 이 과일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떡을 만들어 베푸는 우리 윤홍천 집사의 사랑이 있지만 받은 은혜에 감사를 하는 그 사랑 우리들 속에도 있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감사 영원히 잊지 아니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며 내 삶에 한없는 복이 임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